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렵다고 낙심 말며 더디다고 방심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의 네 번째 애언은 바사왕 고레스 3년 히데겔 강가에서 세일이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죠. 너무나 엄청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을 다니엘은 알게 됩니다. 두려워 떨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위로하죠. 천사를 급하게 보내셔서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 곧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11장에서는 대제국의 시대와 열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럼을 통해서 극심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한 왕, 강력한 뿔이 만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에피파네스는 단순히 한 왕이 아니라 모든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에 대한 최후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최후 승리,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그 환상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출발을 하죠. 그때에, 그때는 적 그리스도 에피파네스의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대적자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마치 1945년 8월 15일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패망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해방의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편에서는 심판의 날이지만 한편에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델리 환란 때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와 같은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가장 먼저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더불어서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환란은 하나님의 때를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방해가 극심한 때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회방이 있잖아요. 반드시 회방이 있고 또 방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충 신앙생활하면 편해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뭐 걸리는 것도 없고 방해자도 없고 그냥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참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방해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방해,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의 방해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아내는 신앙,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워주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때를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은 3절 말씀에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궁창의 빛, 별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는 연단 중에도 정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함께 한다는,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합을 당하는 것이 속임수로 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야, 지금은 어려우니까 잠깐 예배를 멈춰. 예배를 드리지 마. 그리고 말을 만들잖아요. 말이 그럴싸한 말 같아요. 비대면 예배. 여러분 솔직히 비대면 예배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비대면 예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도 거기에 또 넘어가요. 그래, 비대면 예배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거기에 같이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며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어떤 사람들은 몰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 지혜로운 자는 연단을 받아서 오히려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연단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시기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합니다. 희귀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오히려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언제를 깨닫냐면 마지막 때를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바뀌거나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때에 막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넉넉히 기다리고 또한 견뎌낼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